영국의 육상 대표 선수 중에 에릭 리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924년에 개최된 제8회 파리 올림픽 경기에 금메달 후보였죠. 근데 이분이 그 경기 일정이 이제 예선을 계속 통과를 하고 이제 있는데 경기 일정이 주일날 오후 3시와 5시로 발표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일정을 전해 듣고는 저는 주일엔 안 뜁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100m 출전에 금메달을 따줘야 되는데 영국 사람으로, 그러니까 막 이 소식을 들은 그 영국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냉소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다, 뭐 옹졸한 신앙인이다,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다, 뭐 이런 온갖 비난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릭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100m 예선을 치르던 7월 6일 주일에 스콧 코크 교회라는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정말 온전히 주일을 하루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대신에 이제 자신이 빠진 그 100m에서는 동료인 해롤드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에릭은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200m에서 그 후에 뛰어서 이제 동메달을 땄고요. 400m 경주에도 출전을 했어요. 400m 경주에 출전한 날, 결승전이 있던 날 정말 신들린 사람처럼 무서운 속도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고 또 달렸어요. 그 사람들이 저러다가 저렇게 뛰면은 400m는 저러다 죽는다 이랬었는데 결국은 우승 후보들을 다 제치고 47초 6이라는 당시의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근데 그 결승전에 출전하게 되었을 때 그 에릭 리델의 안마사가 그런 쪽지를 전해줍니다. 그 구약에 이런 글이 있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그런 쪽지를 하나 주었어요. 우승소감을 이야기하는데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주일날이 자기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걸 실천하면서 결국 은퇴 후에는 선교사로, 중국 선교사로 헌신해서 평생을 중국 백성들의 구원에 헌신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전기가 나왔죠. 나르는 영국인이라는 전기가 나왔고 오래전에 영화화됐습니다. 1982년도에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영화의 제목이 불수레라는 거예요. Chariots of Fire.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뛰어난 목회자나 그 신학자도 아니었지만, 그는 신앙의 원칙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이 자기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실천한 그런 위대한 신앙인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하는 원칙, 법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집안에서는 집안 나름대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고 사회에서 또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원칙이 너무 손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많은 예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제목이 원칙인데, 여러분 원칙이 뭡니까? 원칙은 그 법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기 이전에 거기에 기초가 되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다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에서 규칙이나 법을 파생시키는 게 완전히 베이스먼이죠.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지 않고 원칙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기본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삶의, 성도의 삶의 원칙을 여러 가지를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사는 방법을 원칙으로 정하고 이걸 지킬 걸 요구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성도가 지켜야 될 원칙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반드시 지키자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주일과 안식일에 관해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그러니까
주중도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일을 구분하는 것, 이것 또한 약속이거든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께서 그 십계명을 설명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주의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에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나만이 아니고 우리 집안에 있는, 심지어는 종도 일 시키지 말고 그날은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면서 그냥 자고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고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공산주의 사회가 된 이후에 소련에서, 지금은 이제 뭐 러시아로 해서 공산주의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만은, 노동자와 농민이 한 달에 한 번만 쉬기로 했습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많이 일을 하는데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일하고 하루 쉬기로 했어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그냥 엿새 일을 하고 하루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정상적인 수준으로 생산량이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하루를 반드시 주님께 드리는 날로, 그런데 그걸 주님께 드리는데 어떤 날로? 안식에 쉬는 날이에요. 내게 쉼을 주는. 그럼 내가 평안을 누리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주의 은혜만 누리는 날로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가장 큰 원칙인데 이걸 너무 우습게 생각을 해요.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 그러니까 주일 하루를 온전히 드리기 어려운 사회 구조 속에 사실은 우리가 살죠. 온전하다는 게 결국은 주일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볼 일을 보기도 해요. 그렇더라도 주일 예배를 거르는 일은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원칙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주일 예배가 우리 삶에 영적, 육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 예배가 아니고, 오늘 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 그 선교사 이야기처럼 철저하게 자기 헌신과 주님의 나를 향한 결단, 이게 우리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너무 우습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스워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 주일날 많이 일들을 하고 하잖아요. 주일날 회사 야유회 갔더니 아내 자네 교회 안 가고 어떻게 왔어? 이렇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리고 왔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하루쯤 괜찮아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루쯤 괜찮으면 하나님도 무시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주일날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사실은 전에 그 목회를 할 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로서리 가게인데 주일날 문을 닫은 분이 있었어요. 그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걱정을 했는데, 목사님 주일날 문을 닫으니까 일주일 엿새 동안에 7일치가 매상이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또 얼마 있다가, 꽤 오래 그래도 주일날 문을 닫다가 욕심이 생겨갖고 다시 주일날 문을 열었어요. 그럼 이제 6일치와 하루치가 더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늘더라는 거예요.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신경은 신경대로 쓰이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주일날 안 지키면 뒤통수가 근질근질한 거? 그래갖고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명한 이야기 있었죠. 뉴욕에서 건축 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같은 교회, 큰 교회였는데 똑같은 건축 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 번은 거의 같은 시기에
장소는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규모의 건물을 짓는 일을 따로 맡아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정보도 나누고 하면서 재미있게 신앙생활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분이 같은 규모 건물을 짓는 건데 내가 그래도 좀 빨리 끝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쟁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주일에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낮부터 오후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뭐 종업원 일하는 사람들도 데리고. 그러다가 조금 속도가 붙는 것 같아지니까 아예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도 아침 일찍부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교회 다른 집사님은 여전히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은 쉬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일을 다 마치고 집을 다 지어서 준공검사를 마친 시기가, 인스펙션 다 끝나고 한 시기가 주일 예배를 빼먹고 열심히 집을 짓던 집사님은 거의 같은 상황이나 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같은 조건이었는데 3개월이 늦었어요. 인스펙션에서 준공검사 받은 게. 주일날을 충분히 쉬고 예배드리고 가족들하고 틈틈이 쉬는 시간을 가졌던 집사님과 쉬지 않고 집을 짓던 집사님과의 사이의 차이가 그렇게 거꾸로 났어요. 예상보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빠지고 뭘 하면 영적으로도 불안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시간, 예배를 빠지고 무엇인가 다른 거라면 내가 불안하고 불편해야 돼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의 날이라고는 주일만큼, 어떤 날 하루를 정한 이 약속한 주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드리겠다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그 다음 문제, 첫 번째 목적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일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분하고 성도와 비성도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어디 있는가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주일날 골프장에 있다, 집에 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고요. 주일날 교회에 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죠. 단순하잖아요. 왜 단순하냐? 그게 기본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본과 원칙이 우리 삶에서 체질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판단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보에 그 뒷면에 늘 있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인데 11조입니다. 11조가 신앙생활의 원칙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11조의 1이라는 숫자를 10분의 1로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10분의 1이잖아요. 11조는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린다, 이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11조는 그게 아니에요. 11조의 1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1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게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첫 것, 첫 소산, 첫 새끼, 이런 것들에 관하여서 1이라는 숫자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1이 나머지 9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뭐 이게 교회에, 그리고 또 하나는요, 11조 자체가 교회의 운영과 선교와 전도의 기본적 재정이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자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11조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내가 교회 재정의 일부를 담당해야 된다. 물론 뭐 우리가 인원이 너무 적고 나가는 돈은 많고 하니까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독일의 어떤 부부가 이탈리아의 어느 시에 와서 시장에게 800 몇십 마르크인가 체크를 써주고 갔어요. 유로인가를. 이유가 뭐냐면 그 이탈리아에 있는 시가 독일에다가 2차 대전 당시에 무슨 그것 때문에 배상 요구를 했는데 독일에서는 이미 다 예전에 배상을 다 끝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해줄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협상이 결렬됐는데 이 부부가 800 얼마를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자기네 나라가 그 시에서 요구한 배상 금액을
자기네 나라 백성의 그 독일인 전체 인구의 숫자로 나누니까 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이만큼이다. 800만 유로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당신에게 지불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이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거든요. 그러니까 11조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또한 공동체의 책임감 중에도 하나라는 거예요. 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11조 문제를 극단적인 표현으로 강조하기도 하셨잖아요. 하나님 걸 뭐 도적질했는데 그게 11조가 헌물이다. 그러면서 복을 주나 안 주나 봐라. 성질을 막 내시더라고요. 11조 안 했다고. 내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11조를 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들여서 내 소득의 모든 것에 일을 들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 공동체에 내 책임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1조를 기본 원칙으로 신앙생활의 원칙으로 잡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모임 예배만 드리고 뭐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예배만 드리고 왜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잖아요. 그게 편해서 그 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건 신앙생활의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임에 참석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모이는 일, 예배 시간에는 자관, 예배라고 했던 모든 시간에는 꼭 우리가 모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인데 우리 표준세 번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교회 공동체의 기본 원칙은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성경 공부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궁금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인터넷을 찾지 마세요. 요즘 인터넷에 참 좋은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들이 쌓여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도 혹시 어떤 목사님이 괜찮은가 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 제가 이렇게 추천해 줄 테니까 제가 아니더라도 정말 이찬수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아주 훌륭한 분들 많이 있죠. 뭐 여러분의 목양을 책임진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는 하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웬만하면 자료를 찾지 마세요. 인터넷에 좋은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를 알아갖고 저한테 와서 이런 거 안 해하고 그러면 제가 모를까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 알게 모르게 심령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요즘 뭐 무슨 문제든지 구글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쳐보면 다 나오는데 미혹되는 자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분별을 못해요. 다 아세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단 단체 이름들 다 아세요 혹시? 저희도 늘 업데이트 한다 그래도 어디서 뭐가 나오면 인터넷이든지 뭐든지 자관 저희도 찾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먼저 봅니다. 이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무슨 뭐가 궁금하고 하면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고 그것이 아니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을 읽든가 주석책을 읽든가 아니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요러한 건 어떤 일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다 비슷한데 조금 엇나가는 게 이단이거든요. 다 비슷해요. 처음에 시작은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아주 약간 어긋났는데 그게 끝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고 이렇게 가다가 방향이 조금 다른데 그게 끝이 달라서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거나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거나 할 때 같이 모이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인터넷을 의존하지 않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인터넷에서 편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러이런 걸 봐도 되겠느냐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좋아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이단은 잠깐입니다. 요즘 CBS에서 그건 정말 인터넷에서 꼭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CBS에서 신천지 아웃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초비상에 걸려 있는데 그런 것 좀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보시는데 뭐 예를 들자면 정말 슈퍼스타 K나 또는 뭐 아니면 나는 가수다나 이런 건 보세요. 보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외부의 성경 공부에는 절대로 참석하지 마십시오. 교회 성경 공부 때 제대로 참석 안 하는데 꼭 뭐 누가 누구네 말씀을 너무 시원하게 풀어줘요. 아니, 그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예 교재를 제가 정해드릴 테니까 그거 혼자 독학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회나 집회 물어보고 가세요. 제가 수요일 날도 이제 교리 공부를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아야 생명력 있는 말씀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정말 잘 생기시고요. 저만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다 옳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들 다 많고요. 인터넷 안에도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사실은 책을 한 달에 7, 8권, 거의 10권을 찾아가고 읽어가면서도 실제로는 인터넷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보는데, 그건 신학적인 바탕이 있고 분별력이 있을 때 이야기예요. 지금 뉴저지 안에도 사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몇몇 교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굉장히 뜨겁다, 뜨거운데 잘못 가고 있다, 이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면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하고 모이는 거 열심히 하고 11조나 이런 기본 원칙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의 삶의 몇 가지 원칙을 또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원래는 이게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온 것이 이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모두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첫 번째 원칙,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뭔가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불평하려고 하고. 이게 믿는 공동체 안에서 얘기해요. 가정 안에서 얘기해요. 불평은 나의 기대치를 낮추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대는 높은데 이거 왜 되는 일이 왜 없어? 내 기준으로 보면 다 불만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키가 저렇게 조그마냐, 이게 내 기준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기준을 낮추세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처럼 잘생기고 기준이 높으면 불평이 입에 달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 불평하지 않아요. 자신의 눈을 낮춘 사람은 세상의 기쁨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잖아요. 불평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뭘 대접이 뭐예요? 나를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대접한다는 건 대충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할 때도. 진수성치 않아도 정성을 다하는 상차림이 있습니다. 물 한 잔 못 드려도 물 한 잔을 드려도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때가 있잖아요. 사람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표정이 마음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알게 해요. 한번 웃어보실래요? 따뜻하게 삽시다. 시작. 웃으면서 하세요. 고개를 드셔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따뜻하게 삽시다. 시작. 여러분, 은사라는 건 받은 선물이거든요. 자신이 잘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하는 거, 이걸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뭔가 있어요. 내가 잘 배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물질은 복이 아니라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돈이 복이라면 믿는 사람들 다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물질이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러면 은사를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기본 원칙이에요. 성도들의.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이 주일 성수와 정말 그 11조와 뭐 이런 걸 힘쓰고 하는 것들이라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삶의 원칙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1절은 말할 때도, 남을 섬길 때도 말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말, 특히 그냥 말 뱉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나서 후회도 안 해. 말하고 후회도 해야 되거든요. 생각 없이 한 말이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멋대로 이야기하고 상대가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도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말을 툭툭 함부로 하거나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울분을 그냥 툭 뱉어놓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는 것처럼 말한다면 첫째는 상스러운 소리 안 할 거고요. 남들을 살리는 일에 정말 잘 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을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롭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합니다. 시작. 말을 잘합시다. 큰 소리로 하세요. 다시 시작. 말을 잘합시다. 말로 생명을 살려요. 여러분, 말로만은 아니에요. 그냥 말만 하고 뭐 대접하는 일 다 없어지는 건 안 되는 거고요. 말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긴 말 한마디가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 말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에도 말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이러지 마시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성경대로 사는 성도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칙이 제대로 세워져서 원칙대로 잘 살면은요, 어떻겠어요? 원칙대로 잘 살면 당당히 꿀릴 일이 없습니다. 딴짓을 하니까 꿀리는 거거든요. 원칙대로 사는 사람은 큰 소리 칩니다. 아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고, 꼭 좋은 것만, 좋은 모습만 있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 같은 분들이 초기에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무서에서 와서, 세무조사를 하러 와서, 세무공무원이 앉아서 장부를 다 들여다보고, 아유, 이렇게 하시면 세금 많이 내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만 집어주면 훨씬 적게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한 100만 원 집어주고 몇십억 탕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우리 회사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게 목표입니다.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떳떳한 거고 깨끗한 거거든요. 뒷구멍으로 뇌물 받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은 뻔한 결말을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원칙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썩어 가도 원칙대로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아유, 저 사람 앞에서 말도 하지 마. 저건 무슨 꼬챙이 같다고. 꼬챙이 같다는 소리를 들으세요. 물론 그 안에 따뜻한 마음으로 대접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귀고 정말 내게 주신 은사로 나누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원칙대로 산다면, 그건 누가 고집스럽다, 융통성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관용 마음이 넓은 척하고 이게 소용없어요. 원칙을 지켜가면서 자신의 삶이 든든할 때 남을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해서 남을 먹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특별히 여러분, 질서도 무너지고 조직도 무너지고 하는 건 원칙을 안 지킬 때인데, 그러면서 누군가를 살린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에도 직장생활에도 원칙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 때나
아무 일이나 해요. 삶의 신용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한다고 그러면 전화 잘하지. 기독교계가 그런 이야기 듣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누구야 여자 배우, 유명한 배우가 나왔던 영화 있었는데 감옥에서 나오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 소리 듣잖아요. 전도사님이 와서 감옥에서 나온 여자한테 뭘 이렇게 해준다니까 된통 쏴붙이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너나 잘해서요가. 그런데 정말 우리가 원칙대로 살면 아무도 와서 시비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많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바라긴 여러분 원칙을 지키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대로 사는 일이 몸에 배면, 제가 몇 번 그런 부끄러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굉장히 속도를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펠리세이 파크웨이를 그 짧은 길을 한 15분 내려가면서도 오늘 차를 몇 대 따라 마셨나 이거를 카운트하고 다녔거든요. 내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나 이거를. 요새는 제가 굉장히 꼭 옆에 2차선으로만 가고 추월하는 차선으로 웬만해서는 안 가고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를 봐도 친구를 보는 것 같아. 옛날에는요, 속도를 막 내고서는 오늘 몇 대 따라 마셨다, 지금 3대 추월했어 내가 이러고 그럴 때는 경찰 아저씨 보면 덜컹하고 휙 지나가고 나서 안 따라오나 이걸 뒤로 봤는데, 이제 우리 친구 저기 있네 이러거든요. 원칙대로 살면, 여러분 원칙대로 사는 그게 원칙이잖아요. 법을 지키는 게. 원칙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편법, 예외 이거 자꾸 인정하지 마세요. 예외가 있지 이런 날. 주님 말씀 안에 원칙이 있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 원칙을 존중하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존경받고 살려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사도 주시는 복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게 쏟아주세요. 정말이에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편의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 원칙이 빛나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힘이 있는 삶을 사십시오.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원칙을 좀 지켜보길 원합니다. 원칙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이 그 위에서 든든히 서서 정말 온전히 가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그 원칙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음 위에 믿음을 세우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